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나이까 하는도다. 현말이부터 부닥친 거죠. 이래가지고 계속 말대꾸하고 덤벼들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헤어져야 되는 마당이고 하다못해 별거라도 400년에 할 마당 그런 입장인데 첫 마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했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넘어가서요. 3장도 보세요. 3장. 아니, 2장 17절 보세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또 거기 보세요.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 하면 나도 너희 돌아가겠노라 하였더니 너희가 우리가 어떻게 주께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한마디도 안 주고 꼬박꼬박 그 말대꾸 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여호와가 이르나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말하는 것마다 꼭꼭 다 대꾸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UFO가 날아오는 거죠. 이제. 내려와 이런 책임 말라기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하면 뭐 돌이킬란가 싶어서 말을 하면 할수록 관계가 더 악화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셨는데 천국 올라가셨는데 하나님 귀에요. 갱갱갱갱갱 400년 계속 하나님 귀전을 때리는 소리가 주께서 어떻게 우리 사였나니까 이게 뭐 주께서 어떻게 주께 답이 안 나와. 어떻게 앞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겠는가. 앞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그게 믿음이지. 아이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구나 하는 걸 믿어야 믿음이지. 하나님이 계신 거 믿는 것도 믿음 아니고 하나님이 한 분 있는 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거 하나님이 유일한 거 창조한 거 다 믿지만은 바리새인들은 11조까지 완전하게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도 독사의 새끼들이야. 어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이거 봐.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 잘못 산 거는 순간의 선택이 뭐 잘해봐야 뭐 10년 자원 끝장이야. 새로 다시 사면 되니까 쏘아봤자 그러면 그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대단한 된 걸로 스스로 속이면은요, 그건 큰일 납니다. 정말 그거는. 천국에 가가지고 그게 아니네 해봐요. 그게 아니었네 해봐. 이거는 뭐 그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 여러분이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들으세요. 들어봐. 지금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소. 자녀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자녀 교육 세상적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래.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인생이 뭐인지 모르고 그냥 점수 몇 점 늦다가지고 애들 그저 새벽부터 해가지고 10시에 학교 마치고 11시에 또 학원 가고 그래가지고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래 어쩌자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건. 또 인생이 행복한 것도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을 배워갈 때 유일한 기쁨은요 사랑의 기쁨이야. 참 사랑은 참 기쁨은 사랑의 기쁨. 브레지트 아모르라는 그런 노래가 있죠. 사랑의 기쁨. 행복
바른 사랑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요한 사도가 알았어요. 요한 사도. 12사도가 다 깨닫은 게 아니고 12사도 중에 대부분 잘 모르고 죽은 사람이 많은데 요한 사도가 순교도 안 하시고 오래 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 이 놀라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깨달은 날부터는 요한은 딴 말 안 합니다. 온통 요한 일서가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저도 제가 첫 시간부터 여기까지요, 이 이야기 하려고 해온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여러분, 이래 봐요. 하나님이 사랑이면요, 사람은 뭡니까?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습니까? 그럼 사람은 뭘까요? 예? 따라합시다. 안 통한다. 이거 봐요. 하나님이 사랑이면 사람도 사랑입니다. 아니, 원본이 사랑이면요, 복사판도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이고 우리 인생도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불신 간에 영화를 만들든지 소설을 만들든지 연극을 하든지 사랑 빼면 드라마가 돼요, 안 돼요? 사람은요, 전쟁하다가도 사랑을 해야 돼. 그렇죠? 아무리 혹독한 전쟁 영화라도 그 사랑이 빠지면 영화가 안 됩니다. 예. 왜냐면 인생은 인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도 결혼 안 하고 뭐 기도하고 있으면요, 다 헛방입니다. 빨리 결혼해. 그러니까 그 교황총각도 빨리 결혼하라 그래요. 빨리. 교황총각. 저 추기경 총각하고 저 김수환 총각하고 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로 섬기려면 사랑을 알아야 되니까 빨리 결혼부터 하라 그래. 멍청한 것들이 참. 저는 신학은 사랑하기다 제가 책을 써놨습니다. 한 500페이지 된 책을 써서 신학을 이론적으로 끝을 냈어요. 말틴 루터의 신학을 우리가 이신득이의 신학, 그걸 믿음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말틴 루터 신학을. 지금 현재 티빙겐 대학의 제렌 몰트만 교수가 자기 신학을 희망의 신학이라, 소망의 신학이라, 정치 신학이라 그래. 소망의 신학. 정치만 잘하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멍청하기는. 정치 잘해서 희망이 있기는 뭐 있어. 그 사람은 성경 모르는 사람이야. 몰트만 성경 모르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요. 성경을 바라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바라봤으면 소망의 신학이 아니고 사랑의 신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신학은요, 독일서 완성된 게 아니고 지리산에서 완성된 겁니다. 들을 귀 있는 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독교 신학이 한국서 완성됐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착각은 자유지만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듣고 있지만요, 지구를 10바퀴 돌아도 결코 듣지 못하는 최고의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걸 꼭 내 입으로 이야기해야 됩니까? 제가 신학은 사랑하기다 하는 책을 쓰면서 선언했습니다. 저는 신학을 이론적으로 끝냈다. 이제 실천만 남아있는 뿐이지 이론으로 더 할 신학이 없어요. 믿음의 신학, 소망의 신학, 사랑의 신학,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글쎄 인생 자체가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 배우기 위해서 사람이 된 건데 그 이상의 학문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국영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영국 가면요, 거지도 영하고 미국 가면요, 거지도 양딴 배포예요. 그런데 가지고 그게 뭐 그 신령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말로도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은 미국 가도 완성되지 않는 신학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더 이상 우리가 미국, 영국에 아부하지 않아도 그런 사대주의 근성 안 가지고도 어떤 학문도 할 수 있느냐. 한국도 어느 정도 기초 학문이 계속 오래 갔기 때문에 모든 학문을 미국 이후 안 가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것답게 발전시키는 게 남은 과제예요. 괜히 그 사대주의 근성 그런 가지고 해봤자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미국을 꽤 3번, 4번 가서 집회를 해보고 미국의 교역자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깡통들이 깡통들 다. 한
한 개도 제대로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왜 짧은 시간 작게 주면서 오라면 안 가느냐면요, 엄청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이야기 능력적을 한다 손 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8시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8시간 갖고는 이 신앙을 사랑해서 요 하나음 땅을 만든 건데, 조금 늦어서 이미 또 가신 분은 가셨는데,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까? 네. 어떻든 못 들은 분은 녹음을 들어서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파일을 안 갖고 온 것 같은데, 러시아의 민요 중에 이 백만송이의 장미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 아세요? 백만송이 장미 들어보셨나요? 러시아 민요 중에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심수봉이라는 사람이 번안해서 부르기도 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백만송이의 장미를 보냈다는 건 뭐를 하는 거예요? 예? 그만큼 사랑한다 그 말이요. 센스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그래. 눈치라도. 백만송이의 장미를 보냈다는 그만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에 가면 장미꽃이 그리 비싸요. 한국의 장미꽃은 싼 것이고 러시아는 워낙 추운 곳에 장미가 그리 비쌉니다. 근데 백만송이를 보낸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장미 백만송이를 보낸 게 아니라 억만송이를 보낸 거야. 장미만 보낸 줄 아세요? 진달래 개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목련부터 해가지고 해마다 생화로 뿌리채 계속 보내고 또 보내고, 나무보다는 싸가지 없이 나무보다는 그렇다 계속 보내. 가을에 국화까지 끝없이 보내고 계속 보내고 해도 그걸 하나님 보낸 줄도 몰라.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 하나님이 꽃을 보냈으면 나가서 꽃 마중에다 나가야지 그래. 뭐 별로 위대한 일 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꽃을 보냈는데 내다보도 안 하고 뭐 하는 짓들이라고 말이야. 과일은 또 얼마나 보내겠네. 과일은요 뻗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을에 오렌지까지 보내고 또 보내고 아무 응답도 없고 감사도 안 하는 것들, 아작아작 먹으면서도 감사 안 하는 것들을 해서 계속 보내. 그래도 쏘아도 쏘은 줄 모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우리가 누리는 온갖 걸 보내고, 곡식을 주시고 오곡 백과를 보내고 채소를 보내고, 또 한 가지 먹으면 또 그거 또 물리고 질릴까 싶어서 여러 가지 보내고, 색깔 다르게 해서 보내고, 또 색깔 또 좀 마음에 안 들면 안 먹을까 싶어가지고, 여보 수박 만드는 거 수박 만들어 봐. 이러면 또 땀 많이 흐린다고 수분 필요하다고 거기다 이따만하게 칼가지고 수분을 다 막아가지고, 너무 달면 또 당뇨병 걸리니까 적당히 달게 해가지고, 그 무늬를 또 체크문 해봐. 얼마나 답답하겠어. 연초로다 진초로구나 무늬를 설설설 시원스럽게 꺼가지고 안전을 생각해서 나무에 달지 않고 또 넝쿨에 들어가지고 그 나무에 떨어져 봐. 안전사고 나가지고 다칠 거 아니야 또. 별걸 다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를 기쁘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겠는가, 저렇게 하면 믿을란가 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내라는 그릇에다가 하나님 사랑을 듬뿍 담아서 남편을 안아줘도 이 미련한 남편들이 그 아내 속에 사랑을 담아 보낸, 아내라는 그릇에 사랑을 담아 보낸 분이 하나님은 사실 모르는 거야. 인간 사랑은 이거는 에로스 사랑이고 이건 미친 소리하고 이 말이에요. 남편이라는 그릇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아내를 안아줘도 아내들이 미련한 것들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하나님이 남편이라는 그릇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보냈다는 사실을 인식 못하는 거예요. 전혀 인식을 못해. 뭐 하라고 인식을. 자기 자녀가 속을 썩이면 내가 하나님의 속 썩인 거 그거 배우라고 보낸 그런 전혀 인식을 못하고,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깨닫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죄를 먹고 마음이 흐르멍텅해가지고, 그런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랑의 불감증 환자 같은 걸 위해서 울고 불고 독생자를 보내고 성경을 보내고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해도 이처럼이 무슨 처럼이냐, 뭐 그처럼이냐 모르는 거예요. 전부 불감증 환자들이 전부 다. 하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뒤에 가지고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주께서 어떻게 우리 사랑하니까 하니까 어떻게 사랑하니 내가 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사람이 친구를 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는 것더라 이거더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여기 불을 앉히시고 저 같은 걸 왜 보내가지고 이 떠들게 하느냐. 오늘도 하나님 하신 말이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 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우리 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와 그 분량을 알았으면 너희도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알아야만 우리도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라는 교제가 회복된다는 이것이 요한 1서의 코이노니아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코이노니아가 다시 소통, 사랑이 소통된다. 하나님과 사랑이 소통된 사람은 형제하고도 소통이 되어야 되는 형제 사랑도. 하나님 사랑으로 걸린 벨트가 형제 사랑에 함께 걸려 돌아갈 수 있어요. 그 정상적인 인간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 자는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보는 밖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사랑의 정의를 정리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앉아 듣지만요. 저는 서서 앉아서 지금 3시간 연강을 하는 거예요. 정리하고 갑시다. 첫째, 10가지 제가 챙겨드릴 테니까 적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죠. 첫째, 사랑은요.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관심. 사랑은 관심이죠. 관심. 깊은 관심, 애틋한 관심, 포기할 수 없는 관심, 지속되는 관심. 관심이 사랑이에요. 앞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앞을 이제 봐요. 이만큼 관심이 있다면 이만큼. 여러분, 러브레터 이만큼 긴 거 받아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여러분, 사랑하면 다 이해하죠. 아이가 조금 길어도 이해하고 조금 늦어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별거 아닌 것 같고 철야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우리 하나님하고 온라인 할 수 있는 거지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여러분 이해한다는 말을 한문으로 하면 이치를 가지고 풀어간다는데 그보다 더 제가 영어를 안 좋아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영어가 좀 나은 것 같아요. understand야 사랑. 이해. understand. 밑에 서는 겁니다. 이런 사랑은 자꾸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높은 데 올라가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내려오는 거예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말 구유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음부에까지 자꾸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옛날에 대통령이 국민을 이해하려고 그 반바지를 입고 밀짚 모자를 쓰고 집차를 타고 저 모내기 하는데 물론 TV 카메라 갖다 놓고 대한 뉴스 갖다 놓고 합니다만은 어떤 그래도 농민들의 애환에 이해하기 위해서 가까이 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은 이해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은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죄가 있든지 허물이 있든지 염려하지만 내가 다 책임진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만 내가 다 책임진다. 이런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다가 몸을 망쳐놓고는 책임도 안 지고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그건 무책임한 거 이거 사랑이 아니야. 그는 다윗의 아들 그 장남 암논이라는 놈이 배다른 공주 다말을 갖다 몸을 망쳐놓고 이 계집을 끌어내라. 그 사랑이 아니죠. 그 욕정이지 욕정. 남의 집 귀한 딸의 몸을 망쳐놓고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지. 그 미친놈이지. 그 사랑이 아니지.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해서 책임지겠다.
네 번째 사랑은요, 대상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존중히. 소중히, 귀중히,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면은 독생자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겠어, 우리 영혼을. 그 죄에 빠진 것들을. 의인을 위해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정직한 선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혹시 있지만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런 죄인들을 사기 위해서 의로우신 예수님 피를 값주고 샀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소중이면 그러겠어요. 다섯 번째 사랑은요, 희생입니다, 희생. 자기를 깨뜨려서 대상을 채우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고, 내 욕정을 채우는 게 사랑이 아니고, 나를 깨뜨려서 대상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다른 말로 희생이죠, 희생. 여섯 번째 사랑은요,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죠? 사랑하냐면 꼴도 보기 싫죠, 그냥. 그 사랑하면은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노래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조금만 더 천천히 걸었으면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니까 집이 너무 가까워서 탈이한 거예요. 좀 더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함께 있고 싶으니까 계속 같이 있으려고 아예 결혼하죠, 결혼. 결혼해도 안 되고요. 함께 있어도 안 되고, 끌어안아도 안 돼요. 함께 사랑하면요, 아예 더 나가서 곁에도 아니고, 함께도 아니고, 안아보는 것도 안 되고, 그까도 안 되고, 하나가 되려요, 하나가. 함께 정도가 아니고, 뭐, 하나가 되려요. 어떻게, 둘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예수님 대답을 보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럼 하나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럼 하나 맞죠? 그만큼 하나가, 그러니까 막, 네가 나를 잡아먹든지, 내가 너를 잡아먹든지 해가지고, 상대방을 자기 속에 막 집어넣어버려도 시원찮은 거야. 그렇게, 가까워지는데, 곁에 갖고도 안 된다니까. 앞에도 안 되고, 곁에도 안 되고, 하나가 돼, 하나가. 여러분, 이렇게 진한 사랑 고백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내가 이리 사랑한다. 왜냐하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나니까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시려고 보지 못하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못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서 믿게 하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일곱 번째 사랑은요, 주는 겁니다. 주는 것. 내게 있는 무엇을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게 있는 무엇이 아니라 나를 주는 거예요. 나를 주는 것. 나는 당신 겁니다 하고 나를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어떻게 주느냐? 살을 주는 거야. 자, 이거 받아 먹어라. 이건 내 살이야. 날 잡아 먹어버려. 그럼 내가 네 안에 있잖아. 이건 피가 내 피인데 네가 마셔버려. 내 피가 네 안에 흐르고 싶다. 내 피를 마셔버리고 내 살을 마셔버려. 그럼 내가 네 안에 있겠지, 내가.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영으로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버리겠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내게 있는 무엇 정도가 아니라 나를 그냥 통째로 주는 겁니다. 자기 증여. 여덟 번째 사랑은요, 끝까지 믿는 겁니다, 끝까지. 이리 봐요. 중간에 가다가 뭐 그럴 줄 몰랐다니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모르기는 뭘 몰라요. 다 알았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를 부인하는 거 다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팍 쏘갔죠. 3번씩이나 막 모른 듯 잡아댄 거예요. 그래도 쏘가도 쏘은 줄 모르고 계속 믿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거. 그리고 베드로는 얼마나 결단이 빠른지 자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 없었다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베드로가. 그래서 딱 정신 차리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뭐 배시다 출신 5명, 6명, 막 7명 줄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게 물고기 잡는데 예수님 또 찾아가 눈치 없이 또 찾아가지고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든다고 밥 먹을 때 안 맞다 나오고 있다가 다 먹어놓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기 전에 이 땅에서 33년을 살고 꼭 한 번 그래도 듣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 꼭 한 번이라도 듣고 싶었는데, 그래서 욱박지게 절받기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었는데 베드로가 그 대답을 못합니다. 억지로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못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너무 아쉽죠. 다시 듣기 어려울 텐데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물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들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행여 세 번째라도 물으면 그래도 이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한마디 하려고 싶어요. 세 번 물으면 똑같아. 난 이제 두려워하면서 막 깨끗한다는 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고 아쉽지만은 창세 이후로 아무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사랑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지만은 사랑하는 말도 한번 해보지 못했어 인간들이.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이 아내 보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 말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면서 자기는 안 해. 머리 아픈 아이하고 배 아픈 아이하고 서로 위로받기를 기다리고 앉아요. 대접받고자 한다면 한번 대접을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는 가서 아내가 먼저 한번 해봐. 입을 안 물고 이제 은혜 안 받을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내 일생에 가장 탁월한 선택은 당신을 만난 것이요. 아내들 보고 그 말 하라 하니까 아내들이 한 말이 그 좋아하는 꼬라지를 집어라고 해요. 여러분 남편 좋아하는 꼬라지를 볼 마음이 없으면 아내는 사랑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올해는 결혼 기념일도 맨날 남편만 챙겨줘. 여러분 어떤 아내가 평생에 남편이 한 번도 결혼 기념일 안 챙겨주는 거야. 그래서 올해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또 그냥 지나가니까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티적티적 하면서 이제 투정을 한 거야. 아무게 뭐 엄마는 뭐 어쩌게 해주고 남편이 뭐 결혼 기념일 어쩌고 그러니까 남편이 하고 돌아오면서 결혼 니마 했나 그러고 합니다. 왜 아내들이 올해 결혼 기념일은 아내가 남편에게 선물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주는 거 어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금년에는 아내가 먼저 한번 해봅시다. 목민교회 우리 여성들도 사랑받기는 상당히 어렵겠다. 상당히 아직도 보니까요 상당히 아직도 닫혀 있어. 자존심도 아니고 뭐 쑥스러운 것도 아니고 짓불도 개코도 아니고 안 그래가지고 그런 거 사랑은요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자존심도 없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하는 겁니다. 9번째 사랑은 대상을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은 사랑한 자들아. 사랑은 곧 기쁨이죠. 기쁨. 10번째 사랑은 영원히 섬기고 싶은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게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맞습니까? 사랑은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불러보세요. 우리 아내에 대한 분들 이리 봐요. 내가 여기 목민교회 아내들도 상당히 염려가 돼요. 보니까 우리가 사랑을 못 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사랑은 연습도 필요해요. 훈련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사랑학이라는 단어를 창세 이후로 제가 처음 썼습니다. 웹스터 사전에는 안 나온 말이고 옥스포드 사전에는 안 나온 사랑학이라는 단어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랑학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아가펠로지라는 단어를 제가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사랑학. 사랑은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데 연습이 필요해요. 오늘 저녁에 연습을 반드시 하는데 연습 겸 실천입니다. 내일 저녁에 제가 만나가지고 연습을 사랑합니다 하고 연습을 해봐가지고 해봤으면
내일 저녁에 계시록 강의할 것이고 해가지고 60점 이상 안 나오면은 제가 진짜 부탁 시작합니다. 계시록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거는요. 사랑을 배우겠다는 이럴 때 셰프는 당뇨에 뽑으라고 이럴 때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연습하지 않겠다. 지리산 도사가 와서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 안 되면은 오늘 저녁에 가서 아내가 남편을 보고 사랑합니다 하면 말을 못하면요. 그건 영원히 못할 수 있어요. 영원히 못하면요. 하나님 배우지 못합니다. 하나님 배우지 못하면 믿음이 안 자라요. 어떡하지? 이제 이론으로 배웠으니까 실천하러 갈 거야, 안 갈 거야? 실천할 거야, 안 할 거요? 알겠습니다. 그만둬, 그냥. 우리가,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사랑을 안 배우면 뭐 배우겠어요? 지식 배워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전부 교만합니다, 지금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끈덕지가 있는가 보려면요. 여기 대구신학대학이나 영랑신학대학 가가지고 신학대학 도서관을 가서 보세요. 여러분 읽은 책이 몇 권 되는지. 무슨 짓을 가지고 교만 뜬다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뭐, 석사, 박사 하겠다. 박사가 무슨 어려 죽을 밖에 나가서 어려 죽을 박사지, 그래. 뭘 얼마나 안다는 거야, 안다는 게. 여러분, 신학 박사님, 어떤 신학 박사, 10편 78편을 가지고 신학 박사님 받는데, 78편은 박사야. 79편은 몰라. 그게 뭐면서 그냥. 그런 지식이 있거나 하게, 이런,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죠.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목민교회 성도님들이 아내나 남편이나, 전부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내에 대한 자세 묻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천사보다 10배나 낫지 않습니까? 다시. 여성도는 봐요. 여러분의 남편이 천사보다 10배나 낫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천사가 봉급봉투 매일 통째로 갖다 주고, 밤마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고 그런 천사가 어디 있어 그래요? 있으면 오라 그래. 우리 남편 다 사표 낼 테니까. 우리 남편을 잃어봐요. 여러분 아내가 천사보다 10배나 낫지 않습니까? 어떤 천사가 애 낳아주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밤마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런 천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래? 여러분, 이 교회 담임 목사님, 권영근 목사님이 천사보다 10배나 낫지 않습니까? 무슨 천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다 가르치고, 어려울 때 와서 신방해주고, 기도해주고, 새벽마다 와서 그런 천사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남편이 중요하고 아내가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가까이 와서 나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지켜주고 세상 끝날까지 내게 하나님께서 짝 지어준 사랑 배우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온 아내와 남편이라는 그릇을 아끼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 배우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 그것이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배우는 것이 하나님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 배우는 것이 신학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학을 신학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최고의 신학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